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인의 40%가 거듭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3억이라고 치면 4, 3, 12, 1억 2천이 설문조사하거나 물어보면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굉장한 숫자죠. 1억 2천이면은요, 여기 가다가 2명 내지는 3명 중에 1명은 저 거듭났습니다. 너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비기독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그러면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물으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실제 생활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혼율, 결혼의 문제, 자식 문제, 마약 문제, 정제감 등등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거듭났다면, 미국의 40%가 거듭났다면은 미국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회 제도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삶이 더 무언가 주님을 닮은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뭐의 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뭘까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단 오면 세 종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몰라요. 거듭난 경험도 별로 없지만 교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정보도 얻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예요. 왜냐하면 교회 아니더라도 갈 데가 많아요. 동창회도 많고 동호회도 많고 활동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온갖 것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 와도 된다 하면 안 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래도 교회 오면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옛날 여기서 80년대에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분들 교회 많이 왔어요. 동양선교교회 다닐 때 그런 분들 많이 왔어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중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제 친구들 80년대 초부터 예수 믿고 정말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도 이곳에 와서 동양선교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와서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냥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 부류는 거듭난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경험은 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의 느낌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 번째는 거듭남도 있고 변화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점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자신이 그중에 혹시라도 1번 아니면 2번이라면 우리는 한번 나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고 3번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1번 내지 2번, 특별히 2번에 걸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는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굳이 제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 거듭나면 되지. 제자가 돼야 됩니까? 제자는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잘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네, 이미 뭐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제가 안 물어봐도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중 구조를 만들어 놔요. 교회 2층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거듭난 사람들은 1층에 있고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훈련받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2층에 올라가는 나는 2층까지는 안 가고 싶어. 그냥 1층에서 만족하며 살고 그래도 충분해. 내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됐지 뭐 새롭게 뭘 따라가야 되고 뭘 많이 바꿔야 되고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2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2층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2층 구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다음에 삶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이론적으로는 유일신론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다신론자예요. 왜?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나 자신 혹은 내 목적, 내 쾌락,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신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신이니까 실천적인 면에서 다신론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넘버 원, 넘버 투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말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265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다 라고 하는 말은 265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는 내 제자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65번이 나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의도하는 바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제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답을 명확하게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걸 분리시켜서 내 편한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 조금 멀찌감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치 원을 2개를 그려놓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마치 안에 있는 동심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맞는 복음입니까? 틀린 복음입니까? 네,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맞아요? 틀려요?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예수 믿으면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라는 것이 뭔가를 오늘 주님께서 이 11장 28절, 29절, 30절에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와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오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변화의 과정에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니까 이 오는 게 그냥 오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11장에 어떠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절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래서 책망하고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장 많이 끼쳤던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 있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병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들, 방언도 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주님 딱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의 삶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너 이제 이거 실패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려면 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고 주님께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주님의 초청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안 왔냐?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 마을 사람들은 안 왔어요. 기적도 많이 경험했고 떡도 먹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누구만 왔냐면 어린 아이들만 왔어요. 진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회개의 다른 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털레털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좋네,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실패한 것 같고 실패했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판정을 내린 거예요. 내 뜻대로 만약에 내가 살면, 내 쾌락을 쫓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판정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거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내 가던 길, 내 원하는 길, 내 쾌락의 길, 내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그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판정을 내리고 돌이켜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첫 번째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회개 오라는 것과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판정을 내리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8절 거기에 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왔으면 거듭났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났으면 변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본문의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멍에란 소 두 마리가 같이 어깨에 이렇게 매는 일종의 그런 굴레같이 멍에를 딱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능숙한 소 한 마리와 능숙하지 아니하는 소 한 마리를 묶어서 같이 한 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결이. 그래서 뒤에서 이 소를 몰 때 이 농부는 유능한 농부는 이 경험 많은 소가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요. 그러면 이 경험 많은 소가 이 젊은 힘만 팔팔하고 자기 힘대로 막 모든 걸 조절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젊은 소를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소의 언어는 모릅니다. 소의 언어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경험 많은 소가 너 그러고 가면 안 돼. 나 따라와. 자, 내가 가는 길만 네가 조심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 따라와. 내가 할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그때 그 함께 하는 그 멍에가 소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을 겪으려면 함께 주님과 있어야 돼요. 멍에를 매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멍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는 주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멍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랑과 고랑 사이를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가서 불 뜯어 먹고 싶은 그 내 삶의 모습을 주님께로 자꾸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안 매려고 하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제 말인지 주님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29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쉼이 어느 때 쉼이 오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다고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멍에를 안 맨 사람은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이 주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는 쉼은 있을 수 있어요. 내 쾌락, 내 좋아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이거 다 하면서 아 좋아, 참 인생 괜찮아, 살만해 라고 하는 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집에서 주방 보조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요리를 하면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요. 뭘 하냐면 이제 그 의사가 수술할 때 이렇게 그러면 탁 갖다 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탁탁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걱 같은 이렇게 뭘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야채 같은 거 기름에 이렇게 막 휘젓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볶는 기구. 저도 뭐라 그런지 모르지만 볶는 기구 있잖아요. 나무로 된 것도 이렇게 동그랗기도 하고 구멍이 나 있는 것도 하고. 주걱이라고 그래요? 아주 저를 우습게 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 주걱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거 제가 딱 들어다가 그 볶는 데 갖다 줘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제가 그걸 가지고 볶아요. 이렇게 어설프지만 볶아요. 여러분, 제가 그 주방 보조를 위해서 얼마나 눈칫밥 먹은지 아십니까? 옆에 서 있으면서 눈치 보고 이거 필요하겠다. 그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딴 일 하면은 제가 볶고 이거 하는 것도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요 구살이 많이 맞았습니다. 아직도 그거 지금 이 시간에 그거 갖다 놓지 않냐고, 아직도 그거 할 줄 모르냐고. 지금도 이렇게 볶으려면은요 야채가 톡톡 튀어나가요. 저는 이렇게 볶지 못하고 가운데로 모으지 못하고 튀어나가요. 여러분, 주방 보조가 되는 것도 시간과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얕잖은 주방 보조도. 그러면 지금 제가 제 아내하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뭐 잘 사는 건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건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잘 살려면 제가 주방 보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사이좋고 서로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리고 또 아내가 저 보조해 줄 때 보조해주고 서로 보조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헬퍼가 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함께 거하면서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사람의 행동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는지 배워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의 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배워야 되죠. 그래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좀 해달라고. 나는 멍청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 말과 말 사이에 그 의미를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거 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하면 저거 해달라. 안 되면 옆구리를 찔러라. 그래서 가능한 한 제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해라고. 왜? 잘 모르니까. 멍청하니까. 그 느낌과 감각과 기분을 자체가 캐치를 못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저희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 자, 예수님 곁에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려면 예수님 눈칫밥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이거 할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이거입니까? 제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베라. 내게 배워라. 내게로 와라. 다 예수님이라고는 1인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몇 번이나 나온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6, 7번이나 내 것, 내 짐, 내 멍에 내게로 배우라. 다 1인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떠나서는 안 되고 머물면서 예수님 눈치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떠나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껄끄럽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냥 좀 예를 듭니다. 양해하고 여러분이 들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운전하고 다녔어요. 막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막 갔다가 이제는 어느 노칠수도 지키고 순서도 좀 따라가고 그리고 새치기도 좀 덜하고 그리고 법도 좀 지키고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양보도 좀 해줄 줄 알고. 옛날에는요, 저 젊었을 때 싹 들어오면은요, 양보 안 하려고 바짝 갖다 댔습니다, 차를. 옛날에. 지금은 들어오면 자리를 이렇게 띄워줘요, 들어오라고. 우리가 이제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막 갑자기 끼어드는 거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의 예를 들은 겁니다. 양해하세요. 헤트헤트로 막 하든가 아니면 빵빵 하든가 해서 내 분노를 막 표시를 해요. 그리고 한참 젊었을 때란 20대를 말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20대 때는요, 그 앞으로 확 가가지고 응징하려고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 본성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까? 대학생 때는 그랬고요. 이제 좀 예수 믿고 조금 철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예수 믿어도 아직도 이런 성질을 부리고 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실수하고 나면 예수님 제가 참 못했습니다. 지금 목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가야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려야죠. 어떻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다.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내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은 참 마음이 언짢으셨을 거다. 이게 참, 너 내가 지금 40년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그러냐. 그럼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내게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내게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한 10가지만 제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내가 거듭났다라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훈련. 그게 어디 말이냐?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시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좋은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분 센터에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육체 연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육체 연습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범사에도 유익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생과 앞으로의 생에도 이 경건은 굉장히 많이 유익하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쏟는 시간만큼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쏟지를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훈련의 시간을 안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는데 시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독의 훈련이 필요해요. 첫 번째, 고독의 훈련은 혼자 있으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말고, 라디오도 유튜브도 TV도 듣지 말고 좀 가만히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하루에 1분씩 4번 침묵을 좀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여기다가 같이 올려놨잖아요. 제가 왜 올려놨냐면 연습 좀 해보자. 길게 아니더라도 한 1분씩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8시, 12시, 4시, 8시, 9시, 1시, 5시, 9시. 적어도 4번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조용히 입 벌리지 말고 주님 집중하는 그런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고독의 훈련과 침묵의 훈련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개인적인 기도 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목사가 늘 하는 말이죠.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야 내가 고치고 교정하니까. 다섯 번째는 성경 공부. 여러분이 이 주변에서 같이 하시는 성경 공부. 여섯 번째는 공동체 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 기도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수요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배워야죠.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 배우셔야죠.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기도를 배워요. 공동체 기도 배우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 섬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할 때 섬기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여덟 번째,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이 수련회 같은 것들도 특별한 훈련이죠. 아홉 번째, 금식 훈련. 금식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같이 하는 금식도 있지만 혼자 금식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열 번째는 선교지를 탐방하고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오시면 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분들 점심도 좀 사드리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게 내 섬김이거든요. 내 돈이 가는 곳에 마음과 기도도 가는 줄 믿습니다. 섬기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훈련들 다 하나하나 나는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훈련들이 다 모아져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도도 훈련 없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같은 경우는 훈련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훈련 받았어요. 심지어는 삼손도 훈련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 받았느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훈련 받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혹은 종살이로 훈련 받았습니다. 야곱도 훈련 받았고 이삭도 훈련 받았고 아브라함도 훈련 받았고 모든 신앙의 성도들은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훈련을 잘 받고 이 훈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